주셔서 9월의 날 축제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주가 이번 주 생일인데 하나님 귀한 딸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드린 선교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영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에 만난 사람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데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영접하는 자 그러면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참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 1절부터 읽어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본보로 했지만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그것을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소중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예수님도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셔요. 창조주. 그러니까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봤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이것을 보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수긍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조화입니다. 조화. 사람이 만든 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조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이제 진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진화는 내가 다른 것보다 좀 더 어떻게 해요? 나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뭐 좀 나아지려면 어떻게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다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면요. 생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이 세상에 가득하냐면요. 조화로움이 가득해요. 조화. 이것과 저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요. 제가 여기에 샤프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복잡한 기구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정밀한 것이 요구돼요. 왜냐면 이 샤프심이 이게 참 가는데, 그렇죠?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손잡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탱해야 되니까 단단한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에 저 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화인데요. 이게 조화예요. 이게 물건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구상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는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딱딱하면 손이 아프니까 굳은 살에 베기니까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샤프심이 이렇게 누르면 나오잖아요. 이런 원리들을 다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쓰는데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조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게 홀로 존재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홀로 존재해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건이 이걸 가공하지 않고 실리콘 여기에 있고 플라스틱 여기에 있고 쇠 저기에 있고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제품이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다 분해내는 그 미생물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하늘에 나르는 새가 있으면 땅에 있는 짐승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다 이게 조화예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요. 산소가 필요하고요.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요.
이런 것들을 각자가 다 알아서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존재했다, 진화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고 나무들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나무가 될게. 너는 산소를 내뿜는 나무가 되고 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나무가 되고 우리 조화롭게 살아가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각 요소대로 다 만드셔서 완성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필요치 않은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없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쓸모 있는 것들로 이게 이래서 필요했구나 그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주신 것 중에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 사용하지를 못했을 뿐이죠. 지금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함께 만드셨다. 그 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분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요. 어둠이 좀 친숙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캄캄하고 별만 떠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촌 사람이 제가하고 결혼을 해서 경기도 이제 오포라고 하는 면사무소지. 거기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됐지만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9시 되면은 거의 그냥 사람이 안 다니고 껌껌해요. 근데 항상 도시에서는 가로등 밑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어둠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요. 문제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매일 그냥 달빛, 별빛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아서 어둠이 익숙하고 친숙해요. 그냥 그런 곳에서 늘 살아서 이게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요한이 활동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인데,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지혜로우면 알 수 있다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농사를 지으는데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돼.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 주면 되지. 여러분,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한번 돌면 어떻게 해요? 끝나. 이번에도 고추에 탄저병이 생겨가지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둘 게 없어. 그리고 그 잘하게 하는 일들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잘하게 하는 일이 안 돼.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그 하나하나를 주셔서 그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런 걸 가끔 느끼잖아요. 아스팔트 이만큼 금이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풀 같은 게 이게 날아서 자라고 막 꽃이 피는 거 보면 신비로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산의 바위에 막 소나무들이 자라나. 걔들은 물도 안 줘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군가가 하셨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모든 만물 속에 다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 앞에도 나무가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구멍 뚫린 나무.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신처럼 여겨져요. 그래 한참 내가 객지에 나왔다가 우리 큰 집이 거기 있어서 가봤더니요, 싹 없어지고, 그게 다 없어지고 작은 나무가 심겨져 있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나무가 신이 되고 산이 신이 되고요. 그렇죠? 어디 가면 물이 신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기 바다에 가면 뭐예요? 용왕 봤어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도 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누구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 슬픈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하고 영원히 함께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백성이 누구를 못 알아보느냐면 자기들을 존재케 하신 그 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은, 그건 우리가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알아보냐면 영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빛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기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신데 그 빛은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물론 오해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왜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그게 분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시해요. 조롱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하느냐면 하나님에게도 서슴없이 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면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것은 다 조화를 이루어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깨달아 알고 주셨어요. 제가 어제 일을 좀 했어요. 저는 한 2시간 반이나 이렇게 하면 일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일을 시작했더니 이게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냐면 연장 가지러 가고 그러는. 이게 지금 창문이 있는데 창문 안쪽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바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모기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아놔서 창문으로 통과가 안 돼. 하고 지게 지하 1층인데 그래서 이 1층으로 갔다가 지하로 내려가서 연장 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하다가 또 저쪽에서 필요하면 여기서 또 놓고 간 것도 그렇게 보낸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렸다가 그게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고, 필요한 것 같아서 갖다 놨는데 쓸데없이 자리만 차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요. 그게 얼마나 지혜가 크시면 그게 가능하냐고. 그것을 6일 동안 다 하셨는데 이렇게 6일 동안 하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 잘해놓고 또 이제 사고를 쳤어. 사고. 일을 다 해서 환풍기를 잘 달아놓고 싹싹싹싹 잘 돌아가게 했는데, 아니 망치를 잘못 들어서 그 날개를 탁 끌어. 네 개 날개가 네 개인데 하나가 하니까 얘 어떻게 돼요? 소리가 이상해요. 응, 응, 이러면 덜렁덜렁 소리가 나고. 인간은 그렇게 실수하고요. 그리고 막 그 필요한 걸 몰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종아리 아래백에서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 아시고 필요치 않은 것도 아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빛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빛은 사람의 뭐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체적인 거예요. 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이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우리 이 혈관이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이래도 막힐 수 있고 저래도 막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 있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는 이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와요? 권세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권세를 덧입어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라서요? 빛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도 우리 눈으로 그냥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눈 멀어요.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은 사람 보세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조금 보다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눈이 감기게 돼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날씨 맑으네. 이따 나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용접을 할 때요 그냥 눈 뜨고 용접 못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용접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 거 쓰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안 쓰면 눈 감고 해야 된대. 그래서 용접할 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가운데다 대고 이렇게 하고 찍찍하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귀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접하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분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네가 누군데? 그러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보고 영접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일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아니 여기 있는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셔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시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모든 사람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죽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태양을 우리가 못 보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태양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냥 보여요. 눈으로 봤냐? 아니요.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나한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싶은 것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받고 싶은 게 뭐였어요? 돈.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지. 그게 있어요. 자식들한테 돈을 줬는데 자식들이 돈만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지만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해서 주는 것을 사랑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